아멘.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가운을 입지 않고 꽃을 차고 있습니다. 교육자 주일에 제가 부임하고서는 꼭 이 시간에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또 우리 큰나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종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제가 한 모델로 삼고 이렇게 늘 생각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열린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십시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민망합니다. 오히려 우리 김 목사님이 존경을 받으실 만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저 이렇게 빈말 잘 않는 사람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자식으로 족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거짓말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짐을 했고요. 그래서 민망한 일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세상에는 다 거짓말들을 적당히 하면서 사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은 교우 가정을 갑자기 들렸더니 밥 줄 생각도 안 하면서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인사 안 해요. 그런 때는 적당히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안 했는데요 해가지고 문제가 된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 살면 에피소드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편지하고 나서도 뒤에다가 기도합니다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나중 보자는 무섭지 않거든요. 기도한다고 써놓기만 하고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도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식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존경을 받으실 만한 목사님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 전 처음이죠. 와서 보니까 문 밖에서 저를 무던히도 아껴주던 저희 고모님이 아드님이 맞이해 줘서 참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 주보를 보니까 너무도 따뜻하고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파송 말씀 하나도 오늘 메시지에 맞춰서 만드시는, 매우 꼼꼼하게 목회하시는, 그냥 존경이 아니라 정말 존경받으실 만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제가 즐겨 쓰는 용어들이 들어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다른 교회 주보 가보십시오. 아마 거의 10중 8구는 찬송은 다 같이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회는 다 함께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쓰던 용어입니다. 저는 모두 함께 아니면 다 함께 했습니다. 같이란 말과 함께란 말은 같은 말이죠. 그 점은 오히려 구구하게 더 조예가 깊으신 목사님이 더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느낌상 같이는 약간 물리적인 동행을 얘기한다면, 함께는 마음까지 연하여진 동행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느낌상 항상 함께를 좋아했습니다. 또 오순도순도 저에게는 아주 귀에 익은 그런 용어입니다. 또 오늘 예배하는데 사실 저는 뒤에 앉아서 자꾸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직 없이 자꾸 울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목회할 때가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저는 그 예배할 때 진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전에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참 좋아했는데, 또 그렇게 예배했는데, 제가 은퇴한 다음에 여기저기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교회 만나는 게 참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또 14장 찬송도 흔히 부르는 찬송 아닙니다. 약간 단조풍이고 까다롭고 잘 안 부르는데, 먼저 부른 14장도 제가 무턱이나 좋아하고 즐기며 제가 예배 때 많이 불렀던 그런 곡이어서, 다른 데가 아니라 꼭 제가 옛날 목회하던 현장에서 예배하는 생각이 갑자기 나서 주책 없이 눈물이 자꾸 나서 좀 훔쳤습니다. 고향, 누구나 고향 좋아하죠.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던 교회를 개척했던 그곳은 매우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민들의 수준이 좀 올라갔으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대학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분이 있는 건대나 중앙대나 또 경희대에 있는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생활 강의를 하게 했습니다. 뭐 생활 원예도 얘기하게 하고 건강 생활도 얘기하게 하고 자녀 교육도 얘기하게 하고 그런 식의 생활대학을 열었습니다. 거기는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참석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교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가를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향의 봄을 교가로 정했습니다. 고향의 봄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고향의 봄을 교가로 정해서 2절까지 미리 인쇄를 다 해놨다가 시작할 때 모두 일어서게 하고 그 고향의 봄을 부르게 했습니다. 1절 끝나기 전에요. 거기에 참석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꽤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아마 어쩌면 그런 분들은 생활 속에 노래 한 번도 안 부르다가 어쩌면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처음으로 고향의 봄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흐르는 눈물이었겠죠. 아마 자기의 난 고향이 생각났겠죠.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찬송이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도 또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오늘 14장에서도 그런 노래가 나왔습니다만 가사가 들어있습니다만 목회하면서도 교회를 고향으로 만들면 참 좋겠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지으려고 할 때는 교회 위에다가 요즘 그 콘도 스타일 그런 룸을 아주 하이 클래스로 해가지고 2개쯤 만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고향으로 심고자 하는 마음이죠. 우리들의 자녀, 앞으로 후손들은 추석이나 설 때 찾아갈 고향도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를 고향 삼아서 찾아오게 하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제 생각에 한 50%쯤 됐다고 싶었는데 제가 은퇴하면서 다시 유야무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설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쓰지 않냐고 그냥 대관 시설로 써버리고 말더라고요. 우리 이 강석교회는 고향 같은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이면 막 찾아오고요.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참 중심으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생각날 때 저도 기도한다면 항상 기도하는 줄 아시고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가장 난처한 건 그래요. 어디 가서 처음에 그런 결심했는데 목사님 기도 덕분에 생각해보면 기도를 한 게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적도 있어요. 정말로 너 입원했을 때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미안하다 뭐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도 많이 기도한 것처럼 저한테 인사하는 바람에요. 그런 만큼 거짓말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으니까요. 엉뚱한 얘기로 흘러갔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내 고향에 가보고 싶다. 고향에 그 중풍병 앓는 누구도 있고 소경 누구도 있는데 그 눈도 좀 열어주고 중풍분도 고쳐주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내 고향 가고 싶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향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식일날 회당에서 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썰렁 그 자체였습니다. 썰렁이 아예 배척했습니다. 아니 저게 언제 저렇게 되었어?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온 거야? 저런 권능이 어디서 나온 거야?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니까 저거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어쩌면 저는 그건 욕설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애비 없는 자식이 아니야? 그런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하는 말은요, 우리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보시면 기묘한 풍경이 나오죠. 거기서 보면 꼭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근데 가끔가다 여자가 들어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갈 때는 문제가 있어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그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 사람의 기생이에요.
라합에게서.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방 여인이에요. 거기까지만 해도 양반이에요. 다윗은 뭐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성경 거룩해요? 그런데 뭐 지저분한 것 같죠.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표현인데 여기 요셉이 들어가지 않냐고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하는 얘기는 욕설과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그 형제 야고보, 유다, 시몬 뭐 등등이 좀 우리한테 있잖아. 그 누이 우리 같이 살지 않아? 저들은 배척했습니다. 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참 죄송합니다만은 좀 어리숙했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요. 똑똑해서 잘못하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서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따지면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몇 사람 안수해서 병을 고치셨을 뿐이더라.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고 믿지 않는 그들 안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곳에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런데요, 찾아오신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꿈꾼 적이 있어요. 예수님 꿈은 좀 날마다 꿨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앙이 변변찮아서 그런지 평생 꼭 한 번 꿔봤어요. 한 번. 35살 때인가 36살 때 한 번입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대요. 상당히 멀찍이 저만큼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꿈은 흔히 흑백이라고 그러죠. 그때 꿈에서 느끼는 예수님은 예수님 뒤에 막 무지개 같은 선광이 덕하고 예수님 얼굴이 옛날 옛날 좀 요즘은 좀 잘 나옵니다만 옛날 소위 총천색 시네마스코프 그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약간 좀 까마잡잡한 그런 모습인데 뒤에 막 선광이 나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가 막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는데 저 스스로가 바라보이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대개 꿈에서는 발이 안 떨어지지만 그때 발이 안 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발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의사표시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막 주님 아마 오세요 제가 환영합니다. 그런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리를 막 꽥꽥 질러댔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여보 왜 그래 하는 말에 퍼뜩 깼어요. 왜 깨? 그래. 하면서 깨고 나서 소리를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주님 아무튼 제가 나갈 자격이 없던 발이 붙었든 어떻든 간에 주님 오시는 게 너무나 좋은데 옆에서 깨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소리 안 들려. 소리 모두 그래서 깼다는 거예요. 꿈에서의 이죠. 너무나 아까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꾸어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얼마나 그립습니까? 화가들은 주님을 그리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가 보는 주님 얼굴 가짜예요. 저 주님도 진짜가 아니에요. 주님 모습이 저렇게 생겨서 좀 깨지잖아요. 좀. 그렇지만 주님을 표현하려고 얼마나 노력들 합니까?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찾아간 그 나자렛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같은 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같은 동네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성공을 못하냐고요? 기회가 없어서 성공을 못합니까? 기회가 없어서 망합니까? 아니에요.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니까, 기회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기회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사람 유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저는 우장산 밑에 발산역 근처에 삽니다. 가끔가다 우장산에 올라가서 전경환 씨가 새마을운동에 높은 자리에서 세운 그 탑 밑에를 빙글빙글 돕니다.
어느 날 보니까는 그 전경환 씨라고 뭐 또 건립하고 거기다 기념하고 뭐뭐뭐해서 전경환 써 있어요. 거기 온 사람들이 얼마나 돌로 쪼았는지요. 이름이 안 보일 만큼 쪼아졌더라고요. 요즘에 올라가니까 다시 새겨놨습니다. 다시 새겨놨으니까 거기가 둥그렇게 좀 약간 더 깊이 파였고 거기다 다시 새겨놨더라고요. 그의 형님 전두환 씨는 부끄러운 대통령의 초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경환 씨, 자기는 형님을 대통령으로 맞이하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경환 씨의 경력이 뭔지. 누구 말 들으면은 뭐 초급 경찰관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저 쫄병 뭐 장기 복무자 뭐 이게 군인이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저는 형님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습니다. 형님이 대통령 되었을 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분수를 지키고 그 삶에 충실했더라면은 아마 유명한 사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더 존경받는 사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걸 등에 업고 뭐 하다가 차라리 형님이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룟유다에 대해서도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차라리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에게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자기 형님이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이 전경환도 아마 못 있게 살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그 열악한 동네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번 어느 돌잔치에 갔었는데, 같이 식사하는 분은 같은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밖에 시퍼런 작업복을 입고 꾸부정 지나가니까, 목사님 저 사람 아세요? 하고 질문을 해요. 모르는데요. 저 사람이 유명한 우리 동네 새 통장입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 좀 모습이 좀 이상하죠? 참 불쌍하게 생긴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 종말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 지역에 땅을 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문관이 날마다 똥장군 내고 다니면서 시금치 재배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 땅이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서 일단 천정부지로 오는 바람에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마 그 소개한 분이 그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느 날 소득에 갔다 온 한 친구가 카메라를 번뜩번뜩 찍으니까는, 그거 나한테 팔 수 없어? 돈만 주시면 팔지요? 얼마야? 30만 원이에요? 내가 땅 30평 떼주지. 땅 30평 떼주. 그 땅 30평 떼서 문서 가지고 그 집에 가니까는 꿍작 하는데, 또 그 오디오 기기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조그마한 약간 포터블 그런 식인데요. 그것도 나한테 팔 수 없어? 돈만 주시면 팔죠. 얼마야? 70만 원이에요. 내 땅 70평 더 떼주지. 갑자기 부자가 되어 돈을 기가 막히게 썼다는 거예요. 전축도 사고 카메라도 사고. 그것만 했겠어요? 어디도 가고 밤에는 어디 가고 낮에는 어디 가고 다 날려버리고 지금 젖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한 부분은 그 땅 가지고 집 짓고 잘 살고 있다고요. 복권 당첨되면 그냥 좋은 거예요? 흔히들 말하죠. 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아니 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사람들도 모두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땅값이 오르지 않았으면은 평범하게 간 농부로서 성실한 삶을 살고 평안한 가운데 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 가져봤습니다. 차라리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일, 사실 너무도 흔한 일입니다. 이게 교회 밖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허다해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차라리 장로가 안 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오늘 교역자 주일인데요, 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녕들 하십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은 안녕들 하십니까? 컨셉이죠. 내 신앙을, 내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마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간다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난 모른 척합니까? 이의 제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 왜 저를 모른 척 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왜 저를 모른 척 하십니까? 그게 누구였겠어요? 집사님이셨겠어요?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선지자 노릇은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누구였겠습니까? 교역자들이 정신 버뜩 날 일이죠. 저는 거기다 한 말씀 더 붙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냥 물러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김 장로님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왼쪽에 있는 박군 사람 다 죽었는데 내가 안수해 그건 난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모른 척 하십니까? 썩 물러가라.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누가 하늘나라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야 됩니다. 생명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특별히 좋아하는데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 1절에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들을 떠오는데 막 팡파레처럼 귀가 멍멍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시작됐다는 걸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이 오늘 현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나한테 있었는가? 내 삶에 그 복음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가 바로 천국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헌신이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큰나무교회 아주 열악한 가운데 교회를 지었습니다. 짓는 동안에요 담보물 하나 얻을 수가 없었어요. 담보물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35가정인가 되는데 담보물 낼 만한 게 없었어요. 친구를 통해서 신용보증해서 4천만 원 얻어 쓴 거 모두 사채로 지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보에다가 봉투 꽂아 넣어 가지고서는 건축원금 하시오 그 짓도 못했어요. 속이 환히 보이는 거리요. 뒤에 봉투 준비되었습니다. 성령에 감동하신 대로 하세요. 그렇게만 했습니다. 단 2번 2년 동안 지낸 사이에 그저 주보에다가 추수감사절 때 봉투 넣을 때 추수감사 선거 밑에다가 건축원금 가로에서 넣어가지고 그 2번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35가정이요 2년 동안에 수시로 했으니까 어느 날 카운트도 그 2년 동안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12억 4천만 원 헌금했더라고요. 그래서 땅값도 지불하고 채불도 한 번도 하지 않냐고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것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또 여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기고 그 다음에 오늘 봉도가자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다른 촌으로 가셨어요. 그 걸음이 얼마나 쓸쓸하시겠어요.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교역자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높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연초에 그런 통계 나온 곳 있죠? 기윤실에서 조사했던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질문을 했어요. 정말로 신뢰가 갈 만한 종교인들에 대한 응답을 해라. 천주교인들 믿을 만한가? 하니까 응답한 사람이 100명 가운데 몇 명?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62명. 제가 꼭 100명한테 물어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퍼센트지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62%가 그래 로만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을 만하다 대답했습니다. 불교도들은 어떤가? 몇 퍼센트나 대답했을 것 같아요? 캐톨릭 교보다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그보다는 낮았어요. 근데 55%. 근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믿을 만한가? 몇 퍼센트나 대답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28%.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요 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바닥에 깔아앉았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디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는가? 우선 나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가? 교회를 살펴야 됩니다. 껍질만 신앙인인 사람이 너무도 많고요. 교회에서 흔히 말하죠. 몸된 교회, 공동체 얘기하는데 껍질만 몸된 교회고 껍질만 공동체인 교회들이 너무도 많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소위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동체의 조건이 뭡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공동체입니까? 극장에도 사람 많이 모이고 시장에도 사람 많이 모여, 사람 많이 모인다고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라고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공동체에 인격이 있는가 하는 걸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깡패 집단은 공동체 같아요. 그건 무슨 인격이 있어요? 깡패 집단에 가면 의리라는 인격이 있어요. 어느 면에 보면요, 교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의리라는 인격이라도 있으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에 인격이 있는가? 특별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만두고 그냥 인격도 없는 것 같고요. 깡패 집단 같은 의리도 없는 것 같아요. 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서로 흉보고 한 교회 다니면서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무리를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그 무리를 움직이는 힘은요, 인격이 없으니까 누가 선동하면 끝나버려요. 거기에 따라가 버려요. 예수님을 누가 죽인 줄 아십니까? 가룟유다가 고발했다고요. 저는 예수님을 죽인 거,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에, 저는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 읽을 때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요. 불쌍해요. 왜 빌라도를 그다 집어넣었는지. 너한테 넘긴 놈들의 죄가 더 크다 예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 들어가는, 애꿎게 들어간 것 같아요. 본디오 빌라도. 죄송합니다. 사도신경도 제가 훼손시키지 않나. 본디오 빌라도가 판정을 할 때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고난 쪽 하나만 읽어보세요. 막 가슴이 절절합니다.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그 아래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없게 하소서, 없이 하소서. 당신이 그렇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빌라도에게서는 너무나 큰 아픈 아킬레스건이죠. 시자 케사르의 충신이 아니라는데 죽여야지 어떨 수 있어요? 이거 손 씻고서는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누가 죽였습니까? 그 가운데 보리떡 먹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병 나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병 나은 사람, 구경한 사람들 없을 것 같아요?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인격이 없으니까, 그 무리에게는 인격이 없으니까 하나가 선동하니까 다 따라가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토록 바닥에 내려앉았느냐? 왜 주님께서 이토록 부끄러운 지경을 만들어 놨느냐? 한국 교회가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무리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 아닌가? 여전히 주님을 없애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교회 이름이 높아진 교회는 많은데 높아진 만큼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졌습니까? 공동체가 되지 못했다는 거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일컬어져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삼위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삶으로 참된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교회를 지켜보는 이들이 예수가 하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주가 되시는구나 믿는 일이 선포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큰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21절 봤는데 2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때 이미 주님께서 오늘 강석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대 교회를 위하여서 후대 믿는 크리스찬들을 위하여서도 이미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요 이루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강석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시작의 자리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벌써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다른 교회 초청받아 가가지고 예배 말씀도 증거하기 전에 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참 뒤에서 훔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 속에 별게 다 있어가지고 결혼식 줄에 있던 장갑까지 다 들어있더라고요. 꺼내 보니까 제가 약간 좀 털털합니다. 그런 거 잘 챙기질 잘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시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오늘 또 여기 와 계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냥 믿지 아니할 때, 쓸쓸히 돌아서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서글프셨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게 아프셨겠습니까? 찾아오신 주님 떠나시지 못하도록 붙드십시오. 온전한 믿음,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헌신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기회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